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가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또 흔들리는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최근에 북한이 5월 8일이죠. 또 동해상으로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죠? 그래서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올해 들어서만도 또 무슨 전함을 공개하기도 하고, 또 군사 분계선을 넘는 이러한 도발들을 계속 감행하고 있고, 또 핵무기 개발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제적인 어떤 상황으로도 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요. 또 어디입니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도 계속 분쟁 중에 있습니다. 뭐 해결의 실마리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있고, 또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 간의 패권 경쟁이 아주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작년 말에 발생한 이 계엄 사태부터 시작해서 탄핵,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에 이르기까지 여러 국면 가운데 사회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하고 불안하고 도대체 이게 이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더 복잡하고 불확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고 있고, 정의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또 거짓이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의로운 자들이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는 현실이 더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질문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하박국은요, 다른 선지서들과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하박국은요, 이스라엘에게 직접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책망을 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어떤 대변인으로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대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말은 뭐냐 하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하나님께 하는 어떤 탄식. 그래서 이 책은 그래서 이 세상에 가득한 그런 악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믿으려고 애쓰는 이 하박국의 어떤 개인적이고 또 고뇌가 담겨있는 그런 여정이 담겨있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의 말씀은요, 탄식의 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어떤 애가와 같은 그러한 장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러한 불의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분의 주목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동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하박국 전체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 배경을 좀 보면요, 남유다의 그 마지막 시기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바벨론의 침략이 임박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분화한 그런 어떤 역사적 전환점에 지금 놓여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세상이나 사람에게 가서 이 불안함을 호소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 앞에 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질문들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믿음의 태도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들을 보고 우리 가정의 형편을 보고 내 주변의 상황들을 보고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다른 데 가서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박국은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지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그런 태도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요, 그 시대의 어떤 부패와 폭력성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외치면서 탄식하면서 단순히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에 대한 그 결론이 어떻게 나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망해가고 있고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될지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답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박국의 질문은요, 신앙이 없는 어떤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겨나는 질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하박국의 믿음의 여정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질문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관계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다른 데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박국의 탄식과 기도 그리고 이어지는 응답과 찬양을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서의 시작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의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이런 악한 현실을 숨김없이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듣지 않으시는 겁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외치는데 우리 구원 안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다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과 2장을 살펴보면 하박국과 하나님 사이에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 탄식과 같은 질문이 2개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2개가 등장하는 게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탄식은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삶이 너무나 끔찍하게 무너졌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율법도 무시되고 폭력이 난무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데 부패한 지도자들은 이것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속히 개입해 주시길 원해서 이렇게 외쳤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상황을 개선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이 5절부터 나오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부패를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사용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서나 이사야서의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깨닫게 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누굴 쓰신다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쓰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박국에. 근데 하박국은 이 얘기를 듣고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13절에 나오는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시지 못하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13절에서 이어지는 하박국의 반응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도구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신다고요?
하나님,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더 부패하고 더 패역한 나라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들어서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군사력을 우상화하고 사람들을 그물에 낚아올린 물고기처럼 취급하고 민족과 사람들을 잡아먹으면서 제국을 키워온 자들인데, 아니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패역한 민족을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입니까? 이게 지금 하박국의 질문인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이런 악한 나라를 들어서 쓰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보기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하기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더 훼손하는 것처럼 보여서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바벨론을 들어서 치신다고요? 아니, 더 악한 나라를 들어서 치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정의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여기 서가지고 딱 들어볼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런 표현을 해요. 2장 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래요. 그러면 좀 그림이 그려지세요, 여러분? 또 막 논쟁을 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나 좀 들어봅시다. 이러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쓰신단 말입니까? 대답 좀 해보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2절부터 나옵니다. 2절부터 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인데요. 바로 하박국 선지서 전체의 신학적인 중심의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의인은 뭐라고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돌판에 새겨가지고 기록하라고 한 내용이 뭐냐 하면 바벨론은 멸망할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쓰라고 하는 거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차 타고 지나가다가 간판 큰 게 보여요? 작은 게 보여요? 그죠? 큰 게 보이지 작은 거 잘 안 보여요. 멀리 있는 건 큰 글씨만 보이니까 얼마나 크게 새기라고 했는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심지어 돌판에 새기네요. 뭐를?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할 거라는 얘기를. 이해되세요, 여러분? 지금 하박국에게 너는 이거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새기라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럼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강대국의 어떤 흥망성쇠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바벨론을 지금 잠시 사용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행위를 지지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은 모든 민족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지금의 상황은 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다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혼란한 전국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혼란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은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의 믿음은요, 단지 마음속에 있는 어떤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과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인내의 자세를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지금 이스라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위기에 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 이제 곧 죽을 거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니네를 침공하고 있는 이 바벨론도 내가 나중에 다 처리할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지금을 견뎌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등에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의로움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에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의 정수를 이루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신자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질문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질문들을 던져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것들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5가지 어떤 화로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화는 부당한 경제 관행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가난한 자에게 빚을 가두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이자를 요구하는 어떤 부자들의 횡포를 지적합니다. 또 세 번째는 노예의 노동을 비판하면서 사람을 동물처럼 부려먹고 또 생산하지 못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만행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또한 무책임한 지도자들의 음주 남용을 질타하기도 합니다. 백성이 고통 중에 있는데도 그들의 향락에 빠져서 돈과 술을 사랑하고 이러한 향락을 탕진하는 모습들을 지적하고 계시고 또 우상을 드러내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민족의 안전과 국력을 신처럼 섬기며 국민들을 제국의 노예로 만드는 그런 우상 숭배를 폭로하는 내용들로 되어져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묘사된 이러한 악행들은요, 비단 바벨론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인류를 향한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이처럼 바벨론화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의 바로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거죠. 누구나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박국이 전하고 있는 경고의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하면 모든 세대, 모든 바벨론과 같은 제국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동일하게 놓이게 될 거다. 그날이 반드시 있을 거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죠? 질병이나 사고, 불공정한 대우, 어떤 교회 내의 갈등들, 사회의 불의를 바라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의 탄식과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살아내라. 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하박국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과 교회와 또 사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안에 차올랐던 그런 왜라는 질문이 오직 하나님 앞에만 드려지고 그분의 응답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요, 이러한 악순환이 영원히 계속될 것인가 하는 질문들이 남아 있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3장에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3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제 3장에 넘어오면서 하박국의 기도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제 2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서서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는 고통 가운데 들어갈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 내용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막 질문하고 이게 맞냐고 막 대들고 막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가 했던 탄식에서 이제 찬양으로 또 의문에서 확신으로 그의 기도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건 어떤 단순한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원어로 보면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소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고난의 중심에서 주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순서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멸망당하는 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중심에서 뭐가 일어난다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박국은 지금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갑자기 회복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우상숭배를 멈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뭐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 고난의 중심에 서서 하박국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일이 회복되기를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박국이 지금 말하고 있는 부흥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의 어떤 성장, 숫자적인 성장, 외형적인 성장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자 웨인 그루뎀이라는 목사님이 이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정의하면서요. 이것은 죄에 대한 깊은 회개와 진리의 순종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놓고 보면 그 참혹한 이스라엘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쓰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회복하기 원하는 건 뭐냐 하면 그들이 다시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로 연결되어야 되느냐 하면 죄에 대한 회개와 진리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어두워진 그 시대 가운데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로 살아나는 영적인 그 각성, 그 부흥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대신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과 고통과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진리 가운데 다시 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그 부흥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말씀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이러한 원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하박국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결정됐어요. 바벨론을 들어서 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지금 하박국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단 한 가지 간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결국 그 사랑과
그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진노마저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임을 하박국은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대목에서 하박국은요, 시대를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을 가졌던 그러한 어떤 단순한 질문자에서 이제는 민족을 위한 중보자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더 이상 상황이 좋아져야만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하박국은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고통이 계속되는가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혼란과 고통이 어느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박국의 기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의 부흥을 선포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도 이 하박국의 기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탄식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흥을 소망하는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제 하박국의 기도는요, 환상적인 어떤 찬송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시는 모습을 예언하듯이 표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은요, 어떤 지리적인 위치를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구름과 불 가운데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그 성품과 사역을 과거의 그 위대한 구속사에서 이제 되새기면서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되새기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실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도 영원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이 단지 유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왕권에 대한 선포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역사 속에 제한된 분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자 심판자이시자 유일하신 통치자이심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박국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도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믿음이 이제 하박국에게 생긴 거예요. 하박국은 계속해서 자연계의 모든 질서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심판의 행렬들을 묘사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그랬어요. 고대 근동의 전쟁의 어떤 서사처럼 표현된 이 장면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얼마나 위대하고 두려운지를 계속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질서를 야기하는 그런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재정렬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무너뜨리시는 것은 단순히 파괴하기 위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다시 세워가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계속 읽을게요.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을 땅을 쪼개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전능한 군주로 악을 꺾으시고 그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역사 속에서 바벨론과 같은 악한 세력들을 누가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쳐 가시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모습들을 예언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두고 존 칼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며 그의 자녀들을 위한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아멘. 주께서 뭐 하신다고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했어요.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역사적으로는 유다의 왕권 또는 언약 공동체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신약적 시각에서 보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 사역을 지금 예표하는 장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어떤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완성된 그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박국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의 이 찬양은요, 그의 현실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하는 찬양이 아니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믿음의 선포고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실 거예요. 이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뭐가 바뀌었어요? 하박국의 믿음의 눈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깜깜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절망에서 찬양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3장 16절부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인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 떨리는도다. 16절 말씀은요, 이제 하박국의 그 내면에 깊은 고통과 영적인 전율 같은 걸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덮칠 것을 환상 중에 보고 목격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선명하니까. 그 충격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몸의 떨림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 뒤집히는 신체적인 반응이 지금 하박국에게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감정의 표현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 심판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실존적인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로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그 치심이 반드시 일어날 건데 그건 너무나도 생생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 하박국 안에 생겼다라는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조스 목사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은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했을 때 감정은 따르고 신앙은 따로 이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하박국의 고백과 같은 고백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7절부터 말씀이 또 놀라운 조난의 말씀이 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박국에서 표현하고 싶은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 정리해 주는 건데요. 하박국이 의지했던 모든 물질적인 조건들이 사라져도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정도 말씀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우리가 앞에서 좀 쭉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 이스라엘이 처할 거예요. 이제 왜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다 치실 것이기 때문에 무화과, 포도, 감람, 양, 소 이게 다 뭐냐 하면
고대 이스라엘에게 경제적인 안정과 생존을 보장받는 상징과도 같은 요소들이었어요. 이것들이 있으면 풍요롭게 잘 산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건 뭡니까 이제?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원마저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하박국은 알게 됐잖아요. 바벨론을 들어서 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이것들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스라엘을 치셔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심으로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을 명확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창자가 흔들릴 만큼 두렵고 떨림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노라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정수를 지금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겠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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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두렵죠? 하나님이 나를 치셔가지고 내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박국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가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막을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뭐가 됐어요? 창자가 떨릴 만큼 두렵고 떨림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거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너는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내가 다 앗아가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19절 말씀입니다. 이 고백의 결론이자 승리의 선포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잘 알다시피 사슴은 험한 그 산을 막 뛰어다니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가지고 만든 노래도 되게 밝고 명랑하잖아요. 그죠? 주 여호와는 나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말하면서 되게 깡총깡총 뛰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사실 하박국을 잘 들여다보면 그런 밝은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는 눈물로 드린 찬양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어떤 표현이냐면 그 어떠한 위기의 지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전진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하박국의 이 마지막 고백은 단지 그러한 어떤 고난을 견디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된 우리들을 높은 곳, 즉 영적인 승리와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냥 믿음 가지고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은 현실을 도피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태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죠. 내가 바라보는 시선에서 좌절하고 낙망하고 낙심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옮기십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옮기시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옮기시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관점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하박국의 신앙을 우리가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해결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무화과 나무가 시들고 포도의 열매가 없고 외양간이 비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요, 상황의 개선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그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박국은요, 불의가 만연한 그 시대에 무너져가는 신앙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모든 질문들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었습니다. 그 시작은 탄식이었지만 그 여정은 다시 하나님을 만남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의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왜? 라고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 불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정직한 고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선지자의 시야를 새롭게 하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현실도 하박국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의한 제도들, 또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고통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왜곡하는 환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영적인 결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게 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박국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해요. 무화과 나무에 꽃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져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 고백은 단지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 정말로 죽음을 앞둔 절망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하는 결단이고 이것이 참된 부흥의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삶의 무게 속에서 고통스럽고 외로운 그 현실 속에서 또는 교회와 민족을 향한 무너진 그 마음 속에서 오늘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분을 다시 만나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상황이 지금 당장에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의 마지막 기도처럼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이 고백이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믿음으로 오늘을 이기고 또 부흥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